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절의 말씀에 다 감사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매 절마다 이 감사를 강조하였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실은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다, 당케, 쉔, 땡큐, 고맙습니다, 뭐 받기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 이러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의 비결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당장 내일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저녁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도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은혜가 넘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은혜 받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받아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건가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은혜가 충만하다는 그 정도가,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죠? 배 타고 독일 오신 분 계십니까? 자,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할 때 보면요, 그 날씨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날씨가 폭풍주의보가 내리든지, 만약 아주 그냥 매섭게 눈이 많이 내리든지 하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기 많이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이 조종사는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어떨 때는 이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쭉 이륙을 해서 이 구름을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날씨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름 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이 구름 밑에요, 이 땅에는 뭐 엄청난 허리케인, 요번에 미국에도 뭐 샌디라는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동부를 완전히 휩쓸었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큰 허리케인이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이 구름 위로 딱 올라간 비행기는요, 안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이렇게 조금 중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름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계속 비행기가 흔들리듯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구름 위를 올라가야 돼요. 높이 솟아가야 됩니다. 쭉 은혜를 왕창 받아서 아예 정말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환경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은혜의 레벨이 만약에 구름 밑에 있다면 자주 흔들릴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레벨이 구름 밑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조금만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은혜, 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조금 더 은혜 받아서 환경을 넘어서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왕 받을 은혜, 구름 위를 넘어서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도대체 어디까지 받는 은혜가 구름 위를 넘어서는 은혜인가? 어디까지 은혜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초월적인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천국의 평강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천국의 평강.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신 이 천국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장한다는 말은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천국의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샬롬,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평안이란 말을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딱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실은 그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우리의 리더, 우리 주님, 그동안 주님 한 분만 보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환경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아주 치명타죠.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도요, 이 예수님이 뭐 아무나 데리고 다녔습니까? 꼭 자기 거 다 버리고, 옷 한 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거지같이 돼야지 일로 와 나의 제자 자격돼 하면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정도 수준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절대적 위기가 그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믿음도 좋지만 현실이 눈앞에 당장 닥쳤는데 이 현실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제 이들은 곧 잡히게 되고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이러한 위기,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암담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평안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차면 된다. 천국의 평안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 평안을 받았을 때 현실을 이기고요, 그리고 정말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이 스데반이 이 천국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정말 충만했어요.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은요 아주 천사 같았다고, 해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끌려간 거예요. 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주위에는요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를 완전히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아주 그냥 매서운 눈길로 그를 향해서 온갖 질문과 온갖 이 공세를 다 퍼부었을 거예요.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요. 근데 그때 스데반은 그 중간에 서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 당당하게 하나도 눌리지 않고요, 하나도 꿀리지 않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쭉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천국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7장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그의 두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스럽게 돌에 맞으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와 똑같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은 지금 나에게 돌을 들고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 죄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저들은 돌로 그것을 대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그들이 밉지 않았어요. 스데반은요, 지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자비와 은혜로 품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억울하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버틴 게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축복 속에서 천국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자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슬퍼하지 않았고요,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잘 보니까 또 더 놀라운 사실이요, 그가 집사였어요. 집사.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의 믿음이 대단하죠. 집사님들 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딱 멈췄어요. 이 자리에 딱 멈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신데 스데반 같은 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은 왜 아멘 안 하시고 딴 분들이 다 아멘 안. 스데반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서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 눌리지 않고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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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요. 네. 멋있잖아요. 이왕 믿는 거. 네. 웃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온전히 믿으시고요, 깨어 있으시고요, 주님 오실 준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데반 같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이 은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은혜가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이 일상적인 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팠어요.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이 병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로 병 치료받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리 아팠을 때, 심장병, 머리 아팠을 때, 고혈압, 허리 아팠을 때, 하여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치료해 주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쓰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은요,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자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기 원하면 물질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맡기세요, 다. 그리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유학 오셨는데 학업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학교가 잘 되고요, 좋은 교수님 만나서 공부 잘할 수 있고요, 막 길이 열리고요, 막 엄청나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보다 더 잘 되고 더 좋은 결실을 얻는 경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지혜가 막 팍팍 임하는 거예요. 네, 막 다 배우는 것마다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은혜보다 진짜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멘이 없으시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많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천국의 아들이야, 천국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날마다 그 기쁨 속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자, 그 자는 정말 세상에 혹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능가하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을 느끼면 감사는 자연히 넘쳐나고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불평이 안 생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구름 위에 올라섰어요. 이미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욥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욥은 굉장히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건강했고요, 부유했고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형통했고요, 다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원인 모를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에게도 병이 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부인까지 떠나버립니다. 아주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정말 이 슬퍼서 우울증 걸려서 그냥 굉장히 헤맬 텐데, 근데 이 욥은 달랐어요.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때문이었어요. 욥기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는 구름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죠.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소출이 없었어요. 식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환경 조건이 제로예요. 제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느낄 때까지, 여러분 이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정말 원인 모르게 욥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잠시 잠깐 사는 것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천국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 구원의 기쁨은 당신 안에 있을 수 있는 실제입니다. 받으세요. 누리세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TD에서 항상 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려진 찬송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러한 찬송들을 만드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8,500곡이 넘는 그런 찬송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아세요? 이분이 장님이세요. 장님. 앞을 못 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85세가 되는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하세요? 이 기자는 이분이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대답한 말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 선생님, 저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날 때 또다시 장님으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기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장님으로 태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요. 저는요, 제가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누군가를 볼 수 있었을 때,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는 한평생을 어둠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빛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토록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살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평생을 장님으로 살아도 전혀 그에게는 상관이 없을 만큼 그에게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천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장님마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소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평과 불만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시고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은 일 가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또 낙심하며 살지 않았나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나온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많이 소멸되고 그냥 이 땅의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품을 그 팔에 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